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행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지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기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신현원 목사님께서 드디어 아빠가 됐습니다. 45시간 진통 끝에 애를 건강하게 순산하셨어요. 네. 해산의 수고가 뭔지 저보다는 훨씬 절실하게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은 광야에서 닥친 식량의 위기와 그로 인한 신앙의 위기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량의 위기가 오면 신앙의 위기가 올 때가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해하고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로와 여기에 이르기까지 신광야에 이르기까지 경과된 시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가 둘째 달 15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아비벌 15일에 애굽을 출애굽하였기 때문에 지금 한 달이 지난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온 그 많은 음식들이 사실상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 동이 났거나 그리고 부패해서 먹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도달했을 것이다. 거의 다 바닥을 드러냈을 것이다. 라는 것은 그건 분명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라고 말하면서 예외 없이 이구동성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게 지도자의 숙명입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가 다음 주에 임직을 하겠지만 임직하신 분들 아마 교회를 열심히 하셔도 이 말 들으시게 될 거예요. 목회자가 걸어가는 길은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로 또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과 오해를 견디기, 이게 목회자의 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이거는 일상적인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되면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동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왕년에 얘기하면서 항상 과장돼요. 왜곡돼요. 군대 얘기 한번 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특전사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과장되고 왜곡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다. 떡을 배불리 먹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고기가 이빨 사이에 낄 일이 많이 있었겠어요? 떡을 배불리 먹을 일이 노예로 있으면서 많이 있었겠어요? 이건 과장이죠. 이건 왜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은 원망의 한계를 넘어서 조금 우스꽝스러울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많습니다. 과거 얘기하면서 뻥튀기 할 때 굉장히 많아요. 내가 왕년에는 대단한 부자였다. 뭐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살았다. 이런 얘기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젠 별 의미 없어요. 흔한 말로 왕년에 한 얘기, 반장 아니었던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흔한 말로 왕년에 했던 얘기들 반쯤만 믿어도 많이 믿어줄 정도가 많을 정도로 우리가 과거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과장, 심하게 말하면 왜곡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인간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됐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그때 죽었어야 됐다. 이런 말 우리 많이 사실은 해요. 내가 일찍 죽었으면 이 꼴 저 꼴 안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때 혀 꽉 깨물고 죽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이 꼴 저 꼴 안 보고 이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이게 다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대해서 뻥을 튀기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혀 진노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에 대해서 징계를 나타내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서두르셔서 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12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계속해서 나타내는 게 원망의 모티브가 있습니다. 원망의 모티브.
이 원망의 모티브를 사려 깊게 분석해 보면 이 원망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원망에도 종류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욕심에서 발생되는 원망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원망의 두 가지 분류입니다. 생존과 직결되는 실제적인 필요에 대한 원망과 욕심에서 비롯되는 부수적인 것들을 더 갖지 못한 데서 오는 원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생존과 직결되는 것에 대한 원망을 호소의 원망이라고 말한다면 욕심에서 비롯된 원망은 반역의 원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소의 원망에 대해서는 진노를 나타내시거나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역의 원망, 욕심에서 비롯된 원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반역의 원망에 대해서 징계를 나타내신 것이 출애굽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에는 몇 차례 등장하고 있는데, 민수기 11장 1절 3절에 여호와의 불로 그 진 끝을 불사르셨고,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을 보면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 4절에서 14절은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었고, 그때 노뱀을 들어서 그것을 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원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분노를 나타내시고 징계하시는 원망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메추라기로 그리고 낮에는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는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배고픔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학자들이 자연적으로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만나는 무엇인가? 그것은 건조한 사막 지방이나 스텝 기후 지역에서 서식하는 많은 곤충물들이 나무 열매를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배설을 하게 되면 그게 마치 액체 꿀방울 같이 돼서 낮의 더위 속에서는 분해되지만 날씨가 서늘해지면 다시 응고가 되고 그것이 단맛을 갖게 된다. 그게 만나다라고 자연적인 것으로 이 만나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실제 이와 같은 곤충들의 배설물이 변화된 그 꿀송이 같은 그것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당분을 섭취하기도 하고 그것을 모아서 빵을 굽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메추라기는 아프리카에서 날아오거나 지중해 연안에서 날아오게 되는데 이 팔레스타인에 도착하게 되면 종종 너무 이 새가 지쳐서 자기가 너무 지쳐서 땅에 떨어지거나 사람이 손으로 잡을 정도로 낮게 날아서 잡을 수 있다. 저도 옛날에 그 새 본 적이 부여거든요. 그런 부여에 저희 집의 장독대에 우리 사촌 형이 거기다 그물을 쳐놔요. 그러게 되면 참새가 거기다 뒷다리가 걸려가지고 그 참새를 구워먹는 형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낮게 날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메추라기를 잡았다.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 메추라기와 이 만나의 공급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런 설명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시편 78편 23절에서 29절을 보시면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며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으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해 주셨도다.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같이 나는 새라.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거처에 둘리셨도다.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더라. 여기에서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물론 시적 언어라는 독특한 특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주셨던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성경은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나는 자연 속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 초자연적으로 주신 것이고, 어쨌든 메추라기는 공중을 날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했던지 간에 메추라기는 자연세계 속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초자연적으로, 그리고 메추라기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보다 균형 있는 이해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이유가,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이유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일상적인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으로도 역사하시고 초자연적으로도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만 역사하신다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속에서도 자연 속에 공고한 질서를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기묘한 질서를 하늘에 새겨놓으셨습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자연 속에서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기적 속에서도, 자연 속에서도, 초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 더듬이가 예민하게 발달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13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이 배고픔이 극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데, 특별히 만나를 주신 데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윤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너의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성도 여러분, 먹을 만큼만 먹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목사로서 이래저래 식사자리에 갈 때 많아요. 뷔페 가면은 그런 얘기 어렸을 때 좀 들었던 거예요. 선홍아, 먹을 만큼만 가져와라. 그거를 아직도 잘 못 지킬 때가 많아요. 먹을 만큼만 담기가 참 어려워요. 먹을 만큼만 먹는 거. 제가 얼핏 본 그 뉴스페이퍼에 돼지는 자기의 위장의 80%를 채운답니다. 사람은 120%를 채운대요. 120%. 120%만 채울까요? 한 오멜이 대략 2와 3분의 1 리터라고 합니다. 애굽의 경제 윤리와 출애굽의 경제 윤리가 있어요. 세상의 윤리와 하나님 나라의 경제 윤리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경제 윤리는 무엇입니까? 거기는 빈부격차가 있고, 그리고 계급에 따라서 명확하게 먹을 수 있는 양과 먹을 수 있는 내용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광야의 윤리는 높낮이가 없어요. 많고 적음이 없어요. 먹을 만큼만 먹어요. 균등하게 먹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윤리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경제 윤리를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리고 사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성실하게 살아도 감당하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책임 있는 태도를, 그리고 실천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한 이 기도는 매우 혁명적인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무서운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혁명이라는 말 부담스러워요. 급진적이라는 말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혁명적인 기도예요. 혁명.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기 때문에 혁명적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제게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 것 제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일용할 양식, 먹을 만큼만, 오늘 내가 먹을 만큼만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제가 만약에 신방 가가지고 하나님 이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단 제가 아마 신방 오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 거예요. 일용할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생존의 필수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생존의 필수적인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 거기까지 구하라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생존의 필수적인 것 이상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 이상을 구하게 되면 자칫 내가 비축해 놓은 것을 의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가 의지하는 건 내 소유가 아니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 의지하지 마세요. 물질 사랑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나의 양식을,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주기도문은요, we prayer예요. we prayer. 주기도문을 학자들은 we prayer라고 그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말하면서 we가 계속 반복됩니다. 6번 반복됩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의란 말이 없습니다. I, my, mine, me 없습니다. 주기도문은 we prayer입니다.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입니까? 애틀랜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대의를 가지고 교회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 목사 만나기 쉽습니까? 그런 교회 만나는 것 쉽습니까? 엘림을 만나는 것보다 제가 볼 때 어려울 것 같아요. 사막의 오아시스 만나는 것보다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교회의 거룩한 부흥을 추구하고 그리고 실천적인 대안을 만들고 씨름하는 목사와 교회 만나는 것 지극히 어렵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씨름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성도 여러분,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거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장막에는 누가 있겠어요? 노약자와 어린아이가 있죠. We pray입니다. 전 세계에 13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하루 1달러 이하로 생존하고 있고, 10억이 문맹이고 8억 4천이 굶주리고 있고, 매일 1만 명 이상의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딛고 있는 지구의 현실이에요. 지구촌 하면서 우리가 콩코드 비행기 같은 거 타고서 전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들어오네 마네 하고, 지구촌이란 말이 문화적인 것, 여가를 즐기는 데는 지구촌인데 왜 지구촌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가난과 폭력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는 데는 이 지구촌 정신이 왜 발휘가 안 되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구의 26%가 선진국에서 살고 있는데 선진국에서 소비되는 식량이 전 세계 총 식량 생산량의 78%고 전 세계 총 생산 에너지의 81%가 소비되고 있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불균형을 넘어서 죄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애틀랜타에 있는 한인교회예요. 성도 여러분, 지역사회를 설브해야 됩니다. 근데 이민교회라는 한계와 6년밖에 안 된 아직은 어린 교회라는 한계 속에서 지역사회를 어떻게 설브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매우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완전히 개토화돼가지고 그냥 한국 사람들끼리만 뭉쳐가지고 말이죠. 기껏해야 교회 양쪽으로 성장하는 거 가지고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 교회가 그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지역사회에 보내진 이유가 있고 여기에 한인 커뮤니티로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실천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 2,000명, 3,000명 큰 교인이 있어도
지역사회에서 가치적으로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고 실천적인 대안을 찾고 하는 교회들을 만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4세기의 교부 바실리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썩고 있는 그 빵은 굶주린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대 아래 곰팡내를 풍기고 있는 그 신발은 신발 없는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옷장에 쌓여있는 그 옷은 헐벗은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금고에서 값이 떨어지고 있는 그 돈은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이게 4세기의 교부의 말이에요. 4세기니까 가능한 말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21세기의 교회에서 이런 말 하는 거 어렵습니다. 집에서 썩고 있는 음식이 지천이에요.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 저도 음식 많이 버립니다. 어디 가서 음식 먹게 되면 뷔페 가도 그렇고 얼마 전에 초원 뷔페 가서 식사했는데 음식이 지천이에요. 버리는 게 지천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실천까지 내려오기에는 한참 멀었지만 좀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드시는 음식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만든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진짜로. 한수도원에서 저녁 식사 때 너무 맛있는 빵에 그냥 정신이 홀딱 빠져가지고 어린아이가 빵을 먹고 있는데 무심코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 빵을 먹고 있던 그 사람이 와, 이 빵은 누가 만든 것일까? 우리가 만든 것일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일까? 그러자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둘 다다. 둘 다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소유, 이용하시는 많은 것들, 집, 음식,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여러분들의 노력, 땀, 피, 눈물, 기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노력만 가지고 되던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 손으로 만들기도 했지만 내 손을 하나님의 손이 붙잡으신 거예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림 그린 거예요. 제 그림이 드디어 제 성은이 그림이 제 수준을 뛰어넘기 시작했어요. 농담이 아니라 제가 그 정도로 그림을 못 그려요. 잘 그리고 싶어요. 옛날 선비는 문이나도 하잖아요. 이게 글이 통하면 그림도 통하는 것 같은데 저는 도무지 그림이 통할 길이 없네요. 그런데 어린애가 이렇게 손을 그리게 되면 어른이 애 손을 잡아줘요. 그래서 그려져요. 애는 자기가 그린 줄 알지. 그런데 아버지가 붙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으로 다 읽은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서 읽어주신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도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아요. 잘 될 때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 환경이 얼마나 휙휙 바뀝니까? 대기업도 한 번에 나가 떨어지잖아요. 10년 가는 비즈니스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잉여의 물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만나를 모아야 돼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거, 우리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전향적으로 교회가 기본적인 필요에서부터 소외되고 있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감당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서,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그리고 이 로컬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제가 지지난주에 이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미국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집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받았던 게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요. 그런데 월요일 날 쫓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렌트를 좀 줄 수 있냐고 저한테 뜬금없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제가 받았던 게 아마 토요일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길게 통화를 할 수 없어서 어렵습니다. 그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재석 목사님한테 연결시켰어요. 유 목사님 상황이 요만요만하니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가 줄줄이 이래저래 그 넷인데 또 애 하나는 또 자폐도 있고 그리고 타주에서 이사를 왔는데 자동차도 없고 그래서
온 지 2주인가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일터에 갈 수도 없고 그러니 조금 잠깐 직장을 잡으실 때까지 거철달라고 그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 목사님께 구제부장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구제부 내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랬고 그 다음날 오는데 그분이 교회 올 라이드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미국 사람한테 어떻게 라이드를 구해가지고 그 라이드 준 분한테 조금 한 10불이든 20불이든 줄 수 있겠냐고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그분을 도왔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렌트를 낼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을 교회에서 도왔어요. 근데 그분이 장문의 편지를 남기고 가셨어요. 아이 이름이 다 비블리컬 네임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게 와서 이 첫째 아이가 자폐가 있는데 기도해 줄 수 있겠냐고 얘기를 해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못 버리겠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런데 그 사진의 그 글의 내용을 보면 자기가 미국 교회도 그렇고 여러 군데를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최초로 반응을 나타내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열심히 생활하겠다고 신앙 안에 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걸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옥석을 구분해야 되는 책임이 있지만 성도 여러분, 옥석을 구분한다고 하면서 실제 필요에 대해서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쪼록 소유를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나눔의 목적을 두시고 소유를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존재의 목적을 가지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성도 여러분 물질을 가져도 타락하지 않습니다. 모쪼록 존재에 집중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많이 나누실 수 있기 위해서 많이 갖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많이 나눌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커지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나누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많이 나누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 큰 교회 존경하지 않습니다. 절대 큰 교회 존경 못 받아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나눠야 존경받아요. 큰 교회가 크게 나누면 존경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크고 작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많이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게 중요한 거고,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성도님께 물었어요. 우리 교회가 더 커지는 게 어려울까요? 더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요? 어떤 게 더 어렵겠어요? 더 커지기도 쉽지 않지만 더 커지긴 가능합니다. 지금 더 커지고 있잖아요. 더 사랑하기는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것은 더 나누기예요. 더 나누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무엇을 나눕니까?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무엇을 나눕니까?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무엇을 나눕니까?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서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이 지역 커뮤니티가 감사할 수 있기를 전 바랍니다. 라이프니치 교회에 감사하느라 동독의 장벽이 무너졌을 때 라이프니치 시의 사람들이 라이프니치 교회가 여기 있음에 감사하느라 현수막을 내걸었어요. 한국 교회들에 대해서 저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있는 게 감사하느라 세상 사람들이 현수막 걸 수 있는 거 꿈 같은 얘기죠. 그런데 저는 그런 교회 한번 정말 세워보고 싶습니다. 이런 교회 세우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다 완악한 죄인이지만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일에 헌신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